같이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아마 그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십시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놓여 있죠. 이게 우리가 이 지난주에 이제 잠깐 갈라디아서의 어떤 서두를 살펴보면서 이 편지의 형식 그리고 문체 여러 가지 것들을 미루어 굉장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이 될 수도 있는, 그죠? 굉장히 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죠. 구원의 주체적인 그 사역을 하시는 주체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이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면 신약에 있어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주체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온 세상 온 열방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역사하신 결과로 생겨난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나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를 교란하는 자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찾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뭘 요구했죠? 뭘 받으라? 뭘 받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짓 복음을 믿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영혼 구령,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정과 사명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를 간파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목적, 명성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벌였다는 것을 바울이 꿰뚫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기독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거. 이거는 어쨌든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또 약간 옷을 갈아입은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서대장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유대인 기득권층들이 이 거짓 선생들이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여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그죠?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이 거짓된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유대교 분파가 이제 이 정식, 그러니까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그죠?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들이 명성을 얻는 거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이 교회들에 쫙 퍼짐으로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이 이 복음을 따라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제 순절이다. 끝났다. 이걸 통보를 하는 게 아니죠. 이들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아니 영원한 소망이고 능력이 되기에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와는 다르게 서두 다음에 감사를 빼요. 그죠? 형식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한지를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 대신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놀라는 것. 그냥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이 공동체가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움을 표현함으로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회진 이런 거죠. 이회진. 이회진 뭔지 알아요? 이게 왜 진짜야? 이걸 줄여서 이회진 이렇게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공신력이 있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진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 다음으로 공신력이 있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이회진의 정의가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기존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거나 가짜라는 게 확실한 정보에 오용, 주작 혹은 이를 이용한 어그로를 끌 것 같은 제목의 글이 막상 알고 보니 진짜이거나 실화인 경우에 이회진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회진. 그러니까 요즘 우리 친구들 잘 알죠. MZ세대 이회진 알죠? 알죠? 자, 엄마는 이회진보다 이게 더 가깝지. 이거 실화냐? 이런 게 더 이제 이런 게 더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가짜일 것 같은데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공동체들이 그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복음을 따라가는 게 이회진인 거예요. 이게 실화냐?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변절을 향해서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 뭘 바꾸고 있다고요?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항상 거기서 갖고 가면 돼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누구를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니까 봐준다. 하민아 왜 그래? 추워? 빨리 나와. 나와서 해. 자리 가서 방해하지 말고 문 닫아. 자, 자리 가서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대상을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본문의 문체를 보더라도 분위기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이외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너희를 은혜로 부르게 하신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 이 진짜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죠. 그리고 이후 본문을 통해서 이게 왜 치명적인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죄의 용서에 대한 유일한 소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 그것을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놀라다, 이게 원어가 사우마조거든요. 사우마조.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적이다, 비은혜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난이 담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속히할 때 이게 타케오스 메타티셈이라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8절과 같은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나. 그죠? 속히 떠나. 그러니까 구약의 헬라어 번역 성경에 이 출애굽기 32장 8절이 이 여기에서도 속히 떠나가 타케오스 메타티셈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향한 바울의 이 말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황금 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백성의 대표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과 자세한 그 율법의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백성의 대표로서 올라간 거니까. 근데 이 백성이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구름과 어두움과 천둥과 그 모든 것들로 지키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들이 가까이 갔다간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을 돌격해서 죽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보내겠다 약속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내가 언제까지 보내겠다 한 게 없어요.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기다려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며 지금 이 시내산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더불어 시내산에서 지금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있고 거기서 그 앞에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입 다물고 기다려야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에 얘기했지만 그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민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총 몇 년이 걸렸어요? 43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뭐 알고 기다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다렸다 칩시다 그거를. 그럼 43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그 산 밑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죠? 그거 볼 때마다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이 오감을 넘어서 그들의 어떤 영혼의 그 근간 가운데 그 근본적으로 주는 경외감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 다물고 기다려야지. 그죠? 4달이 됐던 4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입 다물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얼마나 죄인이고 더불어 이 죄인들이 그동안 뭐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얼마나 쩌들어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주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죠. 그럼 그들이 변명할 거예요. 제가 언제 주를 떠났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냐?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려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건 금송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범죄했다고 우리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했잖아요.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해도 그건 진짜 하나님이 예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상숭배요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율법을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 그 동일한 시간 속에서 같은 장소, 물론 위와 아래에 있지만 그 장소에서 그들은 이런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떠나는 거야.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섬기고 이거 섬긴 것도 하나님 섬긴 거죠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오늘 아까 이 본문에서 출애굽기 본문에서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로부터 어떻게 해요?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그리고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들을 경험하면서 이 시내산까지 왔던 그 시간도, 그죠? 그 시간도 그렇게 굉장히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속히 떠나. 속히 떠나요. 순식간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부터 속히 떠나는 건 죄인들에게 너무 식은 죽 먹게 해요. 죄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다른 복음으로 인정하고 믿고 주를 떠남으로 광야 세대, 이스라엘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거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이 은혜의 선물, 이 거대하고도 영원한 선물을 지금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이게 은혜로라고 하는 게 엔카리스. 이건데 이 표현이 뭐냐면 그냥 은혜가 그냥 도구가 됐다 이런 뜻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건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가 아니라 은혜 안으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몽둥이 같은 걸로 딱 정신 차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시간 세계에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 듣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러니까 엔카리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기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에서 부르심, 이 부르다라는 것과 관련된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전파되지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 일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부만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메어 놓으시잖아요. 거기다 묶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나는 하지 않는다. 난 이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난 이것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기적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도 사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과 또 그것을 경험시켜 주신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도 일부만, 그렇죠? 일부만 예수님을 따라요. 그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죠? 나중에 보면 대략 한 500명 정도, 그렇죠? 500명 정도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 12제자를 포함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그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으키는 현상 혹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미치는 효과는 바울이 계속해서 모든 자신의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이 미치는 효과, 이런 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효과를 보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부르십니다.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가지고 이미 계획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설계도를 이미 다 그냥 해놓으셨어. 모든 그림을 다 청사진을. 그리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드러나게 돼요. 나타나게 되죠. 로마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렇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거 누구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은 바, 그죠? 그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하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더 땡겨. 문을 더 땡겨. 그렇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태가 끊겼어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또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제 여기 몸 종한테는 그렇게 후사를 잇도록 해주시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사라도 하나님의 종까지 하나님의 사자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잖아. 웃는 거야. 비웃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도록 따라합니다. 부르신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제일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나눠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크기를 내가 이 말들 가운데에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설교 가운데 그 은혜의 크기들을 다 담아서 그 은혜의 색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담아서 여러분께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굉장히 절망스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도록 부르세요. 이게 이런 말을 선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100톤짜리 망치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콱 하고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들어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죄공장 같은 나에게 생명이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 거대한 자기 열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네가 탑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자기 열심과 자기의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자원을 동원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냐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떤 관계나 뭐 어떤 소유나 소비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자그마한 위안과 편안함이나 막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인 그리고 불변하고 영원한 위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에 앉아서 죽어가던 것도 아니고 이미 죽어있던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흔히 포텐이 터진 자 그러죠. 우리는 포텐이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가 터져. 응? 뭐만 집어넣으면 죄만 터져. 죄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인 의롭다 칭함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명의 자리.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의 효과적인 구원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택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24, 25, 26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니까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뭐 율법을 듣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듣고 율법의 행위들을 막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단 0.00001%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싹을 틔우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냥 어떤 씨앗 같은 거를 조그만 거라도 가지고 있었냐?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칼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그래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게 칼 같은 거야. 좌 아니면 우야. 죄 아니면 의야. 가운데에서 뭐 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얘기하잖아. 사랑하게 얘기하자. 티라노사우루스면 티라노사우루스고 벨로시랩터면 벨로시랩터지. 중간은 없는 거야. 하랑이사우루스는 없어. 하나님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쵸?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연약함도 있지만 또 이런 강점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품고,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모두가 입체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퍼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레고 같은 거 보면, 이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딱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고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이루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볼 때 입체적으로 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혼은요, 영혼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체적인 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의 아니면 불이야.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면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딱 이미 구분져졌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구분지신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이다. 그걸 요즘에 뭐라고 표현해요? 요즘에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각 문화에서 상 받고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류의 메시지를 담았을 때에, 그런 걸 담았을 때 상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 가만 봐봐요. 영화건 뭐건 간에, 드라마건 뭐건 간에 중심 주제가 뭐여야 돼요? 너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너가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 자신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이 제일 최고다.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서 환영받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근원적이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 영혼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는 좌편인가 우편인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그 문제를 먼저 깨닫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이미 그 얘기를 해요. 그러라고. 근데 뭘 먼저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시 살았다. 부활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세상은 그리스도가 빠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나를 내 안에서 인정하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세상도 너를 인정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이기에, 그래서 나를 인정한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Jesus first. 그다음 뭐예요? Other, second, you, third. 그 이제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게 조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관계의 정의를 내릴 때 이게 기준 삼으면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신적인 지혜와 선하심과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이 담긴 영원 가운데서의 택하심이 이 시간 세계 가운데에 당신의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며 택하신 우리를,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뭐 짧진 않지만 조금 긴 문장이지만 여기 안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신학적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신학적인 지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그 모든 성품과 속성이 담긴 그 영원의 선택하심이 이 시간 세계 가운데에 당신의 그릇으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며 택하신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 같다는 거예요. 도공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양과 모습대로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세계와 그냥 우리가 아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죄로 오염된 시간 세계 더불어 그 속에서 그 원인 이 시간 세계가 죄로 오염되게 된 원인 중 하나인 죄인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냐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마치 이런 거야. 이번 주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심해 생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기괴하게 생겼더라고. 심해 생물. 정말 끔찍하게 생겼어. 막 바다 막 몇천 미터 막 몇 킬로 밑에 막 사는 생물이야. 거기는 그냥 일반적인 장비로 촬영도 못해요. 왜냐면 수압이라고 하는 게 압력이 너무 크니까 그냥 뭐 같은 거 아무리 단단한 드럼통 같은 거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한 몇백 미터 지나면 이렇게 막 쭈그러들기 시작해. 압력에 의해서. 바다의 큰 압력에 대해서. 그런 압력들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심해 생물. 근데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게 마치 저런 모습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거대한 구조적인 완전히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의 압력 가운데서 흉측한 모습으로 그 흉측한 모습은 그 거대한 심의 압력을 견디고 살아가기 위해서 취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모습도 이 거대한 이 죄의 압력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사람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거기에 그런 그 압력들이 이겨낼 만한 놀라운 장비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 존재조차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와서 그 존재를 밝혀주고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갖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물 입장에서는 물론 그 생물은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겠어요. 따지면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그곳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택하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거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찢고 침투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만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그 나라로 끄집어내갖고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도록 이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지 않나? 이게 얼마나 도대체 이게 웬 말이고 웬 은혜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야말로 이회진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실화냐?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자를 복음의 선포를 통해 믿음을 갖도록 불러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 14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죄인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근데 이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선언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으로 신자들을 당신에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사역도 역시 당신이 완성하세요.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서게 하려 하소. 이거 성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 아니 범죄한 아담에게,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아담에게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깰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것들을 지금 이미 아담이 죄 범죄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장면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그 십자가 우뚝 쓴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정점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 서기 전까지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모든 그림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하실 때, 아담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에 내 언약이라고 하실 때 이 모든 내용들, 택하심과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이 미치는 범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부르시는 게 그냥 딱 고개만 세워놨어야지 난 간다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라 부르시는 게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 범위, 성화까지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죠. 하나님은 신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신적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들이 능력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밑에 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을 통해 어떤 행동들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깔고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화까지 아니 영화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이거를 못 박아 두셔야 돼요. 철저히 따라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겠어? 더 이렇게 말 못을 딱 박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다시 해볼까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를 못 박아 두셔야 돼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 뭐가? 구원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오는 이거 단순한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로서의 구원, 영화로서의 구원까지를 다 이거에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구원 얻도록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이 가지는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 선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국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은사와 부르심은 뭐겠어요? 은혜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방점을 두고 찍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럼 뭘 영원히 후회하지 않으시냐? 당신께서 창세 전에 이 시간세계, 물리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영원 가운데서 이미 정하신, 예정하신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와 부르심을 주신 것을 어디까지? 영원까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후회할 일이 없도록 당신께서 은혜와 부르심을 그 주신 자가 그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가지고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공으로서. 우리는 그에게 맡겨진 뭐예요? 진흙 같은 자로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흙도 아니야. 그냥 돼지가 먹고 싼 똥 같은 거야.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거거든요. 이 토기장이의 손에 묻힐 수 없는 진짜 더러운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긁어 모아다가 그게 무슨 그게 좋은 그릇의 재료가 될 만해서 그거를 찾아갖고 모으겠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은혜로 모아다가 빚어. 놀라운 능력으로 빚어. 이 도공이. 그래갖고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부르심 따로, 은혜의 복음 따로 이런 거 없어요. 부르셨어? 부르셨어. 그러면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고, 복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건 은혜고 복음이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해야 돼. 그것도 복음이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부르심 따로 은혜의 복음 따로가 아니라 부르심과 은혜의 복음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과 할례로 지금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성취에 기초한 복음으로 유턴한 거라고 지금.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지금. 절대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잘 몰라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야. 전 잘 몰라요,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진상 같은 고객을 만나요. 일을 하다 보면. 이번에 정말 굉장히 박태진 목사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박태진 목사님을 정말 화가 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인상 좋더라고. 인상 좋아서 전 잘 모르니까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둘씩 아는 척을 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몰딩 같은 거 있잖아요. 위아래 몰딩 있잖아요. 걸레 바장에 위에 이제 이렇게 몰딩 같은 것도 필름을 입혀놨어. 근데 약간 어설퍼.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했어요. 뿌듯하겠다. 제가 했어요. 잘하셨네요. 금손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좋아해. 그때도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뭐 어떻고 근데 다 이상해.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사 당일날이 됐어요. 갔어요. 그때 자기가 무슨 작업자처럼 옷을 어디서 빼입고 왔어. 그런 이제 그 작업하시는 분, 흔히 말하는 노가다 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그런 옷들을 딱 빼입었어. 근데 티가 나잖아요. 새 거니까 이분은 경력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러고 있더라고. 다 했어. 다 했는데 설명을 제가 옆에서 일하면서 들은 것만 해도 5번이 넘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여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준 게 이거다. 나중에 또 전화가 와.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만도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듣지 못한 것도 엄청 전화를 많이 했죠. 왜 이러냐. 그때만 설명을 계속 해. 근데 계속 왜 이러냐. 돈을 입금을 안 하고 실랑이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쳐. 그게 나중에 돈을 입금을 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자기가 볼 때 하자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하자가 있어도 돈은 입금을 해야 돼요. 그 하자는 이후의 문제야. 나중에 고쳐주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또 새 가슴이 바로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 뭐라 그래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자가 왔는데요. 이건 하자 맞대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 근데 그거는 하자가 아닌데 왜 그 업자가 하자라 그러냐면 이미 공사는 끝났잖아요. 이건 뜯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마무리를 줬으니까 이미 딱 싹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뜯어보면 아 이게 하자가 아닌구나를 알 수 있어. 여기 내부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알 수 있는데 안 뜯고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꺾여 있으니까 하자 맞네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우리는요 구원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이 거짓된 교사들은 자기들이 구원에 있어서 전문가인 척 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인 우리들과 같이 당신들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그 시작은 기초는 닦아졌지만 그 위에 뭘 쌓아야 돼? 율법에 순종하는 그 할례의 표징을 가지고 1층 쌓고 그 이후에 율법의 층들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의 층수를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새 옷을 쫙 입고 온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몰라.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 내뱉고 율법이니 전통이니 의인이 거룩이니 여호와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쫙 빼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한 거야. 거기 홀랑 넘어가는 거야. 아 구원이 그렇게 돼도 우리의 이것들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상황만 보면 그러고 있고 더욱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요. 이 상황이 아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확 돌아간 거 아니에요? 확 돈 거예요. 지금 유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끝난 거야. 상황을 보면 이것들은 저주받아야 돼. 얘네들 그냥 끝나버려야 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뭘 보냐면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 그건 그들의 어리석음과 복음 안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선포해가지고 이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이 저주받은 것들 너희들 끝 이게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희들 지금 잠깐 속은 거야. 아직 소망이 있어. 걔네들은 뭐야? 신입자다 이거야. 걔네들 정신이 온전한 놈들 전문가가 아니다 이거야. 걔네들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인 나를 공격하지. 나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자들이 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건 절대 복음이 아니고 그게 그렇게 변할 리가 없는 거야. 복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이랑 자꾸 오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이랑 수박이 완전히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우리 형도 수박 잘 먹거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이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같은 과예요. 그죠? 맞아? 아니야? 다른 과야? 다른 수박, 다른 오이, 수박 없다니. 근데 보세요. 오이랑 수박이 완전 다른 것처럼. 보세요. 이 오이는 오이인데 이게 약간 수박 맛이 나는 오이가 있고 오이 맛이 나는 오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다른이라고 할 때 다른을 뜻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알로스가 쓰이거든요. 알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종류인데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오이과인데 요건 오이고 요건 수박이다. 그러니까 둘 다 오이과 아니냐. 요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다른이를 뜻하는 헬라어는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헤테로스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거야. 사과는 사과과고 오이는 오이과다. 완전히 다른 거.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본문에서는 알로스를 써요.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할 때 알로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어적으로 보면 바울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반 정도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후서나 다른 서신을 보면 이 알로스와 헤테로스를 같이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금처럼 이 학자들이 지금 딱 명확하게 한 종류에서 다른 거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고 요렇게 구분을 그 당시 때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로스가 같은 건데 요건 반만 복음이고 이게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정확히 나눠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로스건 헤테로스건 바울의 눈에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바울을 통해 부르심의 수단으로 선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구원과 성화에 대한 복음과 거짓 선생들, 그 유대인들의 개와 같은 작자들이 세뇌시키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히 뭐한 거다? 뭐한 거다? 다른 거다라고요. 같이 가다가 갈리는 거 그딴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그런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이건 그냥 다르다는 뉘앙스가 아니야.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는 거야. 그들이 있다고 뻥치는 거고 자기들이 전문가가 내 말 따르라고 하는 거지만 걔네들 전문가가 아니야. 지들이 구원의 능력도 없고 자기도 자기가 구원을 못하는데 얘네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저주받은 자들의 뒤를 쫓아다니는 작자들이라고. 개같은 작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라고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존재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 에반게리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람에게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냐고. 무슨 소식이에요 이거는? 저주의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해요. 이 변하게 하다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 원어로 메타스트레포예요. 이게 강한 대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마치 물이 피로, 잔치가 애도로,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변화 있죠.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빛에서 거짓 복음에, 있지도 않은 복음의 어둠으로 돌아서도록 유혹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려면 전통적으로 할례를 받아들이고 구약 율법에 순종하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을 했어요. 바울은 이런 시도가 다른 복음, 아니 있지도 않은 저주받을 소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위해 모세 언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은 뭐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부산이 어디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왜 부산을 가야 돼? 우리가 올 여름에 어디 갈까요? 제주도. 제주도? 아니, 가자니까 싫다며. 갑자기 우리 여름 확 받네. 어? 제주도 비싸요. 그래, 제주도 비싸. 야, 우리 딴 데 성경. 저기, 야, 베트남 가자. 우리 베트남 가자. 이성규 선교사님한테 가자. 가서 사역하자. 시골 가갖고 물 깃고 사역하자. 여기 보세요. 거기로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어요? 근데 이 작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개 같은 작자들이 지금 말하고는 있지도 않은 이 저주받을 소식은 어떤 거냐? 야, 표지판 이거 붙들어. 여기야. 딴 데 가면 안 돼. 어디 갈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고 여기 이거 꽉 붙들고 여기에만 있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지들이 전문가라고 여기가 목적지, 여기가 꼬린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만 있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들이 말하는 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이 말하는 의는 언제가 돼야 알아요? 죽어봐야 하는 거. 죽을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저주받을 소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목적지가 거기가 아닌데 표지판 붙들고 서 있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산 내려가는데, 부산으로 가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 부산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냐?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 부산까지 직진 500km 남았으면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내려오세요. 아니에요. 어디 가시는데? 부산이요. 거기 아니에요. 저 다 왔어요. 내려와요. 아직 멀었어요. 500km. 아니요. 여기가 부산이.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상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것들은 약간 복음에 있어서 조현병 걸린 자든 뭐 이상한 놈들이야. 은혜의 부르심 복음을 들어놓고도 왜 홀랑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 은혜의 부르심이 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왜 홀랑 넘어갈까? 난 이게 너무 이상했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 죄성은 약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가 되고 죽어지는 그런 자리로 옮겨졌지만 그 본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의 복음들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좋아하는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잘 몰랐어요, 요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이 전애들은 이 생생한 날것의 복음이 얼마나 정말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왜 넘어가냐고.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자극하니까. 사사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 모르면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치우쳐 나타나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아까부터 본문과 동일한 표현이 쓰여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뭐요? 속히? 그렇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일어나요? 치우치는 게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있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의 뭐가 자극이 돼요? 그들의 죄성, 그들의 본성이 자극이 돼요. 옛 본성이 자극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 받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어진다는 거에 우리를 매어 넣어야 돼요. 속히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이런 공동체 있잖아요. 세상과 단절된 채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원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 이런 데 보면 그런 잘못된 걸 가지고 복음이다 그러면서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전기나 이런 문명들을 사용하지 않고 옛날 것들 막 사용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신앙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사,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는 복음과 그 복음을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이 여기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속히 치우쳐서 떠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속히 치우쳐서 떠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자신이 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되게 해준다는, 아니 돼도 좋다는 그게 사실과 같은 과 안에 있는 다른 종류의 복음이, 요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에 귀를 내주지 말고 마음 여러 개 방 만들어 놓고 이 방 하나 마음 한 켠 내주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견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 안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속히 치우쳐서 여기 떠나게 되니까 이미 이루시고 주신 그 은혜와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부르심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옛 본성이 좋아하는 복음, 그 가짜 복음, 있지도 않은 저주받을 소식이 아닌 진짜 복음의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제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갈라디아서를 준비할 때 다음 구약의 어떤 큰 본문들을 준비하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훑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딱 펼치는 순간 죽었어 이거는. 와, 이건 마태복음보다 더해. 이건 아예 그냥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막 우리가 막 갈려야 돼. 말씀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의 본성이 갈려야 되는 말씀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놔 그냥.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그냥 포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죽을 것처럼 괴로울걸?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그냥 시작점을 저는 이 말씀 앞에 내 옛 본성을 내어놓고 아주 그냥 갈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안 서면 여러분 진짜 계속 졸거나 괴롭거나 말씀이 안 들리고 막 그럴 거야 아마. 막 설교자가 미워지고 목사님 말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더 살찌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갑자기 고개를 옛 본성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여전히 어떤 우리의 한 영역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옛 본성을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막 우리를 자극하는데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이 갈라디아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 걔가 막 끌려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막 괴롭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 여기서 인사. 제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자리, 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이 자리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세워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본성이, 옛 본성이 죽어나가지. 여러분들이 맨날 하던 대로 그렇게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본성이 죽어나가? 안 죽어요. 척하며 살아가고 본성은 뒤에 숨어있고 그리스도인 척하며 살아가고 안에는 본성이 숨어가지고 여전히 자기 영역을 몰래 넓혀가면서 그 안에서 또 골마가게 하는 거지. 끄집어내야 돼. 막 째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갈려야 된다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 거라고. 우리를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 없다. 어떤 거?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제어하고 할 만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본성을 갈아 넣어야 돼. 그 각오를 단단히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